지치지 않는 순회 전도자 바울.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인생은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자고 놀고 일하는데 아무 매가리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는 인생은 자기도 힘 빠지고 보는 사람도 힘 빠지게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게 확 달라져요.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확 달라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불태워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목적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야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모든 열방과 인종과 민족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생의 모든 시간과 재산과 돈을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힘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 꿈을 이루는데 우리는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 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들은 돈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도 없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책이나 훈련책자도 없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부나 사회는 굉장히 안티 기독교 분위기입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가문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단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허투루게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12제자를 비롯해서 한 명 한 명이 하루를 천년처럼 밀도 있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반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소요가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안티 기독교 군중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정말 억울하게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5월에 있을 봄 축제에 몰려올 인파들을 향한 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생에서 어떤 한 문이 막히면 그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열린 다른 문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이제까지 이른 경로는 아마 2차 전도 여행 시의 경유한 코스랑 비슷했을 것입니다. 우리 컴퓨터 지도 화면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후반부 코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도 여행 끝내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 전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을 다시 한번 쫙 돌아갑니다. 거기서 헬라라고 표현된 곳이 바로 이 헬라 지역인데 거기에 구심점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 되는 것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한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일로 돌아오죠.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가 한 1년 남짓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교여행 끝났으니까 바로 집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마게도냐로 거쳐서 1년을 더 돌아갔는가? 그것은 바울이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놓고 키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모겠습니까? 아기를 낳았으면 키워야죠.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름할 때까지 세워놓을 수 있는 것. 영적인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했으면 양육해야죠. 신방을 해야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 시작했던 사역들,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방문해서 이들에게 양육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잡이 중에 하나가 신방입니다. 양육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가면 그냥 대충 캐주얼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터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터치가 어떤 것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한번 영적인 지도자가 스치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막 격려를 받고 힘이 없는 자들이 용기가 나고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 말로 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Speaking words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영적으로 격려, 리프트업 돼야 돼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산지사방에서 다 구박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회만 되면 말씀으로 만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8대2 정도로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쳐있기 때문에 영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들은 보면 자꾸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면 성도들을 자꾸 야단을 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그러냐, 내 양을 치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계속 친다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기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구박해 놓은 사람을 말씀으로 어떻게 또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픈 곳을 지적하긴 하지만 그것은 살리기 위한 터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그래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설교한 후에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설교 듣고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음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기가 죽은 사람에게 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어깨가 축 처진 사람 어깨 펴지게 하시고, 구부러진 무릎이 펴지게 하시고, 축 처졌던 눈에 생기가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치유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하면서 손을 털고 용기를 내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2,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헬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 지방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3개월 있었는데요, 이 3개월 있으면서 뭘 했느냐? 유명한 로마서를 썼어요. 아직 자기가 가보지 않은 땅인데 로마서를 썼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목회 서신들이요, 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쪽에 안디옥에 있을 때 거기서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있을 때는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아시죠? 매일 5시간씩 성경 가르치고 교회 세우고 그랬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또 보니까 오늘 고린도에 있는 3개월 동안에는 로마서를 쓴 거예요. 신약 성경의 거의 한 3분의 한 반 정도가 이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그 목회 서신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기초가 쌓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들을 바울이 에어컨 잘 나오는 방에서 노트북 딱 펴놓고 앉아가지고 쭉 쓴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성경들은 전부 다 바울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시아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며 목회하다가 밤에 초롱불 밝혀놓고 이 아픈 눈을 비벼가면서 쓴 거예요. 책을 써서 돈 벌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에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지역마다 사람들 성격이 다르고 목회적인 필요와 그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일일이 또 자기가 갈 수는 없으니까 목회적인 지침서를 다 써준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요즘처럼 뭐 노트북으로 쓸 수나 있습니까? 다 양피지에다 써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점을 존경하고 싶은 것이, 자, 책을 써봤잖아요. 보잘것없는 책을 한 10여 권 저도 써봤지만 책 쓰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읽는 것도 힘든데 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바울은요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바울의 하루는요 남들 한 몇 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평생 불교 신자하다가 40대에 예수 믿고 나서 단 1년 만에 신약 성경 다 읽고 베껴 쓰고 큐티한 사람을 제가 안다고. 그분은 미국 교포 그로서리 마켓에서 하루에 12시간씩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 사이 속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관제란 뭐냐 하면 drink offering이에요. 컵에 있는 물을 마지막 방울까지 쥐어짜서 털어내는 게 관제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쉬는 시간이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밀도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석 달 동안 이 헬라에서 사역한 뒤에 안디옥에 있는 모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항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생깁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려고 하면 그 배 중간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딱 정보가 입수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려는 계획을 취소합니다.
참 바울은 보면요, 작심하고 바울만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울을 핍박하기 위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은 또 아프지도 않아요. 성실해요. 그때 제가 이동호 목사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 성도들이 스토커들만큼만 성실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거 잘 못 봤습니다만 유명한 목사님들은 스토커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스토커들이요, 낮이나 밤이나 아프지도 않아요. 모든 집회에 다 나와 앉아 있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원 가 있는데 거기도 쫓아와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 헌신이 없는데 스토커들은 헌신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토커들만큼만 헌신시키자. 이게 제 꿈입니다, 지금. 이단들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바울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끈질겼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박해를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이걸 박해를 각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들은요, 경기 들어가기 전에 자기한테 전담 마크맨이 집중 투입될 걸 이미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그걸 다 전제하고 작전을 짭니다. 리오넬, 메시, 호날두 이런 사람은 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메시가 자기 전담 마크맨 때문에 욕을 하고 상대팀 고소하고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욕하고 반대하는 세력 많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할 때마다 힘든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강해질 거예요. 바울의 훌륭한 점은요, 이렇게 한쪽 문이 닫혔을 때 억울하게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중간 코스 수정을 해야 될 때 짜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이 코스 수정이 얼마나 엄청난 코스 수정인가 하면요, 다시 한번 이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서 사실 바울이 배 타고 샥 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다 샥 오면 끝나는 건데 이 배에서 암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배를 못 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다시 육로로 왔던 길 되돌아간 거죠. 요렇게 엄청나게 돌아야 되는 길이에요. 그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쉽게 배 타고 쫙 가면 되는 거를 이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또 돌아야 된다.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 짜증냈을 텐데 바울은 아무 군소리 없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 다시 한번 신방하라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신방받은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이.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이 참 복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마게도냐 지역은 바울의 선교 여행 플랜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트로이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방향을 꺾어서 마게도냐 유럽을 돈 거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을 받은 것도 우연처럼 사고처럼 받았는데 신방받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 바울이 갈라 그러지 않았는데 암살자들 때문에 막혀서 다시 글로 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막 스케줄이 캔슬이 되고 짜증나고 힘든 거지만 마게도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를 받을 기회가 더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쪽 각도에서 보면은 짜증나고 힘드는 일인데 저쪽 각도에서 보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가는데 4절부터 5절까지 헬라 지방에서 드로아까지 귀환하는데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로비오, 두기고, 디모데 이렇게 많이 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갔느냐 하면 바울이 돌아가는 여정에 예루살렘 모교회에 큰 기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 펀드레이징을 한 거예요. 각 지역교회에서. 돈이 크다 보니까 각 지역교회 대표자들이 같이 바울과 동무하면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디모데, 드루비모, 두기고 다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요, 이렇게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것을 좀 은근히 외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팀으로 다니면서 사역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힘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꿈을, 그 열정을 유지하려면 함께 계속 동지들로 귀합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축복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죠. 이분에게 사람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정계에 있는 분이든 재계에 있는 분이든 꿈을 이루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가 모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많이 붙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제게 사람이 붙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게 제가 참 기쁜데 바울도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쫙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육로로 다시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경유하면서 빌립보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드로아에서 다 합류하게 됩니다. 트로이.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드로아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바울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땅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드로아 사람들한테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미 드로아에 교회가 많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드로아에 들렸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의 제자한테 배웠는데 오리지널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니까는 뭐 기회가 찬스다. 그래가지고 쫙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가장 큰 집으로 모셔서 성경 공부를 우리한테 아주 산박하게 한 주일 계시는 동안 화끈하게 해주십시오. 인텐시브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오케이. 그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인텐시브 LCS를 한 거죠. 이분들 앉혀놓고. 특히 떠나기 전날인 주일날에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은 더 배우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마음을 느끼면서 밤샘 집회를 한 거죠.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나야 하니까. 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가르친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잖아요, 목회자가 귀했습니다.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 줄은 몰랐어요. 녹음기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팟캐스팅으로 다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박감이 있어요. 있는 동안에는 본전을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배우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있으니까 그 성경 공부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시계를 보고 졸고 막 안 나오고 그러느냐?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감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이분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자,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습니다. 야간 집회를 위해서 불을 많이 밝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중동 건물의 윗다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컴컴하고 고가 낮고 어두운 데다가 거기다가 전부 다 우리 잡동사니를 집어넣어 놔가지고 쥐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뭐 그러는 창고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다락방은 그게 아니에요. 거의 하늘 정원으로 개념으로 보면 돼요. 제일 높은 데 있는 데다가 지붕만 있는데 펑 터진대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가장 평수가 높은 데가 다락방입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일수록 다락방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파티도 하고 공식 집회도 하는 곳이에요. 바울이 왔으니까 드로아 교인들 중에서 제일 큰 부잣집에서 다락방에 모였겠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찼기 때문에 불을 다 켜놨어요. 자, 횃불을 다 켜놨는데, 그리고 그냥 밤샘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데 이런 멋있는 불도 아니고 횃불을 켜놨으니까 사람들은 들어차니까 덥고 냄새나고 산소가 부족했겠죠? 졸리게 돼 있어요. 게다가 밤샘을 가니까. 그래서 유두구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 사람이 다락방의 환기를 위해서 놔둔 창문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이거 가지고 그렇게 설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두고 이름이 뭡니까? 두고 유는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졸았던 다른 사람들이 뜨끔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졸지 맙시다. 졸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진짜 어릴 때 제가 누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지금 조는 분들 다 깨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유두고는 그 이름이 하류층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끝까지 버텼는데, 문제는 유두고가 졸았다기보다 바울의 설교가 좀 기셨습니다. 밤샘으로 가니까 뭐 그랬겠죠. 이렇게 유두고도 안 주려고 처음에 막 듣다가 끝으로 끝났나 보다 하고 딱 하는데, 목회자가 끝으로 그럴 때 믿지 마세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바울이 마음이 아쉬우니까 계속 설교를 하니까 유두고가 참고 하다가 그냥 픽 떨어진 거죠. 고가 높아가지고요. 그 당시 3층 집이면요 거의 10m 높이입니다. 맨바닥에 추락하면은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게 아니겠는가. 그랬다 다시 그렇지 않아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기절한 걸 죽었다고 기록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0m 높이에서 졸다가 울퉁불퉁한 맨땅 돌로 된 바닥에 한번 시험삼아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니까 사람들이 왁 하고 고함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즉시로 달려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려가서 그 문제를 덮치는 사람입니다.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기도로 끌어안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학교 폭력이 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저러는 거야? 요즘 애들 잘 키워야지. 그런 욕은 아무나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려가서 그 현장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는 사람이죠. 책임져야 돼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겁하면 안 돼요.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도 선생님 한 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요즘 다 담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사님은 하셔야죠. 욕먹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선교사적인 헌신으로 하셔야죠. 우리는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데, 한국 교육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서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안고 기도로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던 거예요. 바울이 끌어안으면서 10절을 보니까 소리 질러대는 사람들을 진정시키잖아요. 떠들지 마라.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떠들고 있어. 옆에서 야, 그러게 유두고 쟤 누가 데리고 왔냐? 이 창문은 왜 이렇게 높아? 앞으로 이제 교회 큰일 났다. 이 소문 퍼지면 아무도 교회 안 온다. 뭐 별의별, 왜 바울 선생님은 설교가 그렇게 기시냐? 뭐 대책도 없이 여러분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그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떠들지 마라.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떠들지 마라. 우리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사고가 터질 때 여러분 멋대로 떠들지 마세요. 그때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감성이, 육감이 옛사람이 말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만 이 사태를 보며 절망하며 슬퍼하며 떠들어대느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로 갈 거야. 그러니까 떠들지 마. 여러분, 뜻하지 않은 비극적 상황이 생길 때 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유두고로 껴안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기도로 껴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느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살려줄 것이다. 느끼는 그대로 바울이 말해버립니다. 이 사람 살아날 거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온다. The life is coming.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납니다. 유두고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상황에서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살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새로운 교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겠다, 끝났다, 난 이제 끝장,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재미있는 건 말이죠. 유두고라는 이름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참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름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다행으로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도 졸았는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당시가 워낙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또 들어와 사람들은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이 기도해서 유두고를 일으킬 수 있다면 예수님 살아나신 거 사실이구나. 부활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나의 힘든 상황에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살아나겠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선포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지금 죽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비명 지르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한두 개만 주께 맡겨라? 중요한 것만 주께 맡겨라? 싸그리 다 맡겨라. Cast all your anxiety up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주님이 너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다 챙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졌어요. 여기서 떡을 떼어 먹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밤새 그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어 먹고는 성만찬이 아니라 진짜 야참을 먹는 거예요. 유두고 때문에 덕분에 못 먹고 있던 밤참이 다 나와가서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막 순대도 먹고 이러면서 그냥 유두고 사건으로 인해서 막 흥분했어요. 흥분하니까 식욕이 더 생겼겠죠. 그러면서 밤새 말씀과 찬양의 교제를 하면서 보낸 거예요. 아주 익사이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입증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흥분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간증하고 찬양하고 먹으면서 그냥 밤새 시간 보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래 본 적 많아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100명이 수양에 가가지고 한 7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캠프파이어 하면서 기타로 찬양하고 춤추면서 피자 먹으면서 하는데, 그때 아마 저 작은 불꽃 하나가 저 찬양을 82년도인가 그랬는데 영어로 한국말로 몇십 번 부른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모임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이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열정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는 담대함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유지되는 또 하나의 키 포인트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또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다른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갔는데 바울만 아소까지 32km를 걸어서 갑니다. 일부러 혼자 간 거예요. 바울은 함께 있는 공동체의 파워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으쌰으쌰 한다고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홀로 주님과 고독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생각하고 목회 여정에서 만나는 것도 생각하고 앞으로 할 계획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는 요즘 자전거 타면서 그 묵상을 많이 하는데 혼자 쫙 몇십 킬로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다시금 정리하시고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옛날에는 음악을 많이 듣다가 요새는 음악을 안 들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열정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소에서 일행과 다시 조우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미들레네까지 항해하는데, 이 미들레네에서 그 다음날 기오로 내려와서 기오에서 사모로, 사모에서 밀레도까지 아침 눈 뜨면은 몇십 킬로씩 가는 정신없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봐서 알지만요, 매일 잠자리 바꿔서 이동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쳐요.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정말 시간이 빈틈이 없어요. 피라미드 돌 사이로도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는데, 바울의 시간 관리는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바울은 꼭 그 다음 도시에서 그 다음 도시를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만 남으면 성경을 쓰고 양육을 하고 그러면서 쫙쫙쫙쫙 움직이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오늘의 이 선교 여행 여정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이 돼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낭비가 없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 참 위대한 업적을 세웠지 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적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땅으로 나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바울의 하루하루를 보면서 얼마나 도전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대충대충 살거든요. 하나님 위해서 바쁘다 그러면서 드라마 볼 것 다 보고,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만나고 싶은 친구 다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괜찮은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집단들도요, 얼마나 무섭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모슬람들이요, 비전 2080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중요한 도시들의 모스크들을 세워서 젊은 사람들의 50% 이상을 복음화한다는 전략인데, 그걸 2080년도까지 끝내겠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얼마나 큰 모스크가 있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기름 팔아서 나온 돈을 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서울도 그들의 타겟 도시입니다. 한국에 모스크를 짓고 젊은 사람들을 아랍 기업에 비싼 연봉을 주고 취직시켜주고 한국 여자랑 결혼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영국은 기독교 복음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모슬람화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더라고요. 몰몬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몰몬교 젊은이들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롬니를 비롯해서 20대 때 반드시 2년 동안을 제3교회 가서 선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 돈도 교단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몰몬교에서는 그 선교 여행을 위해서 가족들이 적금을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20대 그 푸르른 20대 2년을 우리가 아이들 주일학교 공부 시간만 좀 길어져도 학원 시간 늦는다고 난리를 치는 우리한테 얼마나 이건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까? 그 2년을 딱 드러내서 제3세계 몰몬이라는 이단을 전하는데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슬람보다도 못하고 몰몬보다도 못해요. 이 헌신이 시간 관리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자화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님들은 교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방학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선교 활동을 대학생들 데리고 같이 가기로 헌신한 분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돈 내고 시간 써서 그 교수가 쉬어야 되는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 복음화에 쓰더라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주말에 간신히 쉬는 그날 거리에 나가서 무료 진료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을 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는 서기관이 있는데 그분은 그 바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외교
부에 있는 그 신우의 외교관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분들을 전 세계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게 하는데 헌신해서 시간을 씁니다. 그 바쁜 서기관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복음화 하는데 헌신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여러분 직장에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시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시고 하면서 각자의 다른 분야에서 다른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 쓸 헌신 계획을 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설렁설렁하게 예수 믿지 맙시다. 제가 또 여러분 노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남은 생에 여러분 우리가 20, 30년, 4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모두가 제자화돼서 복음을 믿고 가서 그걸 전하고 헌신하였지 이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 교인들 남은 인생을 하루도 허비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 분초를 쪼개서 성경을 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듯이 우리 모두가 세계 복음화 비전에 헌신하고 나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쓸데없는 시간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남은 생의 시간과 돈을 온전히 주님 위에 드리게 하옵소서. 가서 제자 삼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